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6일 화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고 서밋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777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기도로 회복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를 계속하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오력을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게 하옵소서. 나에게 미래 보는 CVDIP를 미리 나에게 주옵소서. 세 가지 뜰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그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내 앞에 하나님의 일곱 여정을 계속 기도 속에 따라가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길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열 가지 그것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열 가지 발판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틀리고 시험 들지 않도록 다섯 가지 확신을 내게 주옵소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아홉 가지 흐름을 깨닫게 하옵소서. 평생의 답을 미리 보게 하옵소서. 나와 렘넌트와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내 길에 하나님의 일곱 이정표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라. 나의 모든 부족함, 재앙들 갈보리산에 피로 씻어 주옵소서. 감남산의 미션이 나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안디옥의 놀라운 전환점을 나에게 주옵소서. 바울이 처음 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그 아시아의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마게도냐로 가는 선교의 전환점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이 나에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그 중에 2절 말씀 확인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기도 수첩은요.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이 우리 EBS 기초 훈련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개인 양육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통국에 계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다락방 제대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혹시 다락방을 제대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다락방 내가 받아봐야 돼요. 다락방 받으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의 삶에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말로만 듣던 이 모든 말씀들이 말로만 글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여러 가지 바울 서신 14권의 이 역사는 지금도 우리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락방 시작하면 자 우리 다락방 합시다 하고서는 복음 편지 가지고 뭐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이 세 번째 이상 잘 넘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일단 받는 양육을 받는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 또는 이 양육을 시키는 사역자의 영적인 상태 이런 게 다 안 맞아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다락방을 시작한다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사람을 대상자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포기하는 법 없어요. 끝까지 합니다. 만약에 대상자가 하다가 뭐 스케줄이 바뀌거나 뭐 사정이 생기거나 그래서 "목사님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지 제가 제 스스로 "야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 번 하려고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또 받는 사람은 마찬가지죠. 근데 다락방을 받아도 그렇고 다락방을 해도 그렇고 여기서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요. 저는 고민을 좀 해요. 뭐냐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끝까지 들어가고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뿌리 내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어디에 약해지냐면 어느 부분에 약해지냐면 자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고 말씀의 깊은 내용들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수준은 항상 되니 안 되니 맞니 틀리니 이런 데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고요한 시간 가졌어요. 고요하고 조용하고 평안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밤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없어요. 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하루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갖고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각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양육 중요해요. 개인 양육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통국에 계시는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께 혹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다락방을 받아보지 못하셨다면 교구에 가셔서 교구에 있는 목사님들, 전사님들한테 요청을 하세요. 어떻게 요청하느냐? "우리 집에 와서 다락방 해 주세요. 우리 가정 살리는 다락방." 미션홈까지 될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 오셔서 다락방 좀 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회사 살리는 전문 사역 이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말고 "우리 현장에 와서 해 주세요." 현장을 살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좀 해 놨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양육되어지고 결국은 내가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현장에 가서 내가 자꾸 다락방 하면 현장 살아나거든요. 이 현장이 그대로 인제 응답받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아시고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해 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과 소문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도 그때가 끝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땅끝까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증거하다 보니까 사단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방해하죠. 여러분 전도 안 해 보면 사단이 현장에서 뭘 방해하는지 몰라요. 전도를 해 봐야 아 사단이 전도를 싫어하고 사단이 전도를 놓고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알지 전도 안 해 보면 그게 뭔지 알겠습니까? 실제로 전도해 봐야죠. 그 전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전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붙여 주시고 유 목사님 지난 주간에 주일날 강단 말씀하신 어쩔 때는 때로 몰려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현장에 가 보면 예비된 사람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대로 되느냐? 우리의 믿음대로 되고 우리의 시간표 하나님이 가만히 보세요. 내 현장을 놓고 내 학교를 놓고 '아 이런 시간표 됐구나. 이 응답받을 때가 됐구나.' 하면 그게 또 그대로 인제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가야겠습니까?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혹시 한 주간 시작하면서 세상 근심 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세상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여러분 멸망에 이르는 근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근심은 어떤 근심이죠? 어떤 근심이냐면요. 에베소에 가면 어떤 제자가 있는지 또 데살로니가에 가면 어떤 제자가 있는지 마게도냐에 가면 어떤 제자가 있는지 빌립보에 가면 어떤 제자와 하나님의 역사 있는 이런 근심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근심 진짜 뭐예요? 먹고 사는 근심 아니죠. 먹고 사는 근심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건 어느 정도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고 이 생명의 복음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응답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근심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들 보시면 하나님은요, 바울이 가는 모든 걸음마다 전도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바울하고 우리하고 틀린 거 뭐가 있을까요? 물론 배경 틀려요. 그 훌륭한 집안 배경, 뭐 학업 배경, 뭐 있어요.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방인들, 임금들 택한 백성을 부르신 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또 별반 다를 건 없어요. 조금 제가 공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저도 똑같거든요. 자, 똑같은 게 똑같지 않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정말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실 때 이방인들, 임금들,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이건 우리하고 달라요. 자, 우리도 믿음이 달라요. 우리는요, 진짜 0.1%의 불신앙도 섞여 있어요. 그걸 빼버리고 100% 완벽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학업, 직업, 산업, 만남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래 근심을 먹고 사는 세상적인 근심, 오늘 어려운 일 만날 건데 이런 염려가 아니라 그죠? 어떻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걸 하시란 말이죠. 자, 오늘 내용 보겠습니다. 개인을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세요.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요.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기도의 내용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원네스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 기도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능력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 일곱 망대가 보이고 땅끝이라는 일곱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CVDIP가 됩니다. 24 기도 속에 들어가면 말씀과 함께 만들어지는 기도 제목과 누리는 기도가 나오게 되죠. 자, 이때부터 전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다시요. 앞으로 돌아와서. 보호자의 능력 속에 기도하세요. 일곱 망대 보여요. 땅끝이라는 일곱 여정이 보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어지는 증인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CVD에 표되면서 이정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전도문이 열린다고요. 모든 것이 증거로 보이고 영원히 성취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낮에는 우리는 삶을 활용하여 문제가 오면 이분 랩넌트 때 말씀하셨죠? 피하지 말고 답을 찾고 갈등이 생기면 싸우지 말고 갱신하는 기도를 찾아라. 위기가 오면 도망가지 말고 빠른 응답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바울, 요셉과 모세처럼 몸을 활용한 실제 기도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세신자들이나 병든 자들은 몸을 살리며 기도할 수 있는 호흡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호흡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약한 것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 가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계속 환호를 놓고 밤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현장에 증거를 주시고 우리 몸이 연약하신 분들에게 계속 응답 주시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아프시기 때문에 좀 외로우십니다. 여러분들 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붙돋아 주셔야 됩니다. 한번 우리 그 조욱자 사모님 병문안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전화도 한번 없느냐 하고 사실은 목사님 바쁘시니까 그러겠지 하고 하다가도 원망이 나오더래요. 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화로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 찾아가 뵈야 되겠더라고요. 병원에 찾아가 뵈서 같이 기도도 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런 분들이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찾아가 보세요. 우리 또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이런 분들은 특별히 찾아가셔서 그분들에게 위로하시고 밥이라도 함께 사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지 혼자 있는 시간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혼자 있으면 외로울 때 있고 힘들 때 있는데 병까지 왔어요. 너무너무 몸이 아프다 보니까 아, 내가 언제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런 온갖 걱정 속에 사는데 그게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죽으면 정말 천국 가면 끝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로 쓰임 받을 거냐 이게 더 우리의 실질적인 근심이라는 것을 같이 포럼하고 나눠서 힘없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같이 찾아가셔서 호흡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지세요. 호흡 기도도 같이 하시고 말씀 묵상도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만들어 놓고 찾아가서.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게 개인 양육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도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이라는 조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조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조건으로 세밀하게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변하냐?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다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축복이 이게 다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빌어서 말씀하자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그죠? 말씀으로 위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죠. 뭘로 위로합니까? 세상 말? 아니에요. 세상의 좋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그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 살아나는 거예요. 보세요. 현장 가서 현장을 살리는 것은 세상 말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달할 때 살아나는 거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 암송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풍성해집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 붙잡게 되고 틀린 기도 하게 되거든요. 자, 말씀을 모르면 다른 것 붙잡게 된다. 말씀을 모르면 틀린 기도 하게 된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생명,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의 비밀을 맛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말씀이 증거로 오고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면 잘못된 각인이 바뀌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바꿔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 묵상이 됩니다. 자, 우리는 삶의 큰 틀을 기도로 묶어서 우리의 마음, 생각, 호흡 전부 기도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굉장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중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것도 보이겠지만 내 잘못도 깨달아집니다. 체험하는 능력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치유와 썸밋도 되는 이런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개인을 양육하고 내가 양육을 받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고 오늘부터 도전해 보세요. 내가 현장과 다락방하고 그다음에 내가 다락방 받기도 하고 하면서 개인 양육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새로운 눈을 뜨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 교회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현장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전 세계 살리는 대학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포럼하는 시간 같습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기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기도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성경 안에서 알고 있어요. 자, 성경에 당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오늘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사람이 개인 양육한다. 그리고 개인 양육을 받고 그 사람이 또 개인 양육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근심, 무슨 근심하라고요? 아이고, 왜 이렇게 날이 덥냐? 진짜 더워요. 어저께 저도 하루 종일 24시간 에어컨 틀고 있었어요. 너무 더워갖고. 근데 괜찮아요. 그런 근심이 아니에요. 멸망할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심. 전도자 바울이 했던 근심. 자, 그 근심이 우리의 근심되어서 응답받는 중요한 하루로 또 승리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또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라면 정말 말씀만 붙잡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나를 세우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개인 양육이 시작되어지는, 다락방이 열리고 다락방이 시작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학업하고 말씀대로 직업 갖고 말씀대로 산업하는 그 귀중한 축복이 시작되는 귀한 날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응답받고 증인이 될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